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유, 뭐 맨날 그렇게 이길 수 있습니까? 때로는 지고 뭐 그러는 거죠. 네, 현실적으로 비록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적어도 영적인 전쟁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우리가 영적인 이 싸움에서는 절대로 패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부산의 야구팀 이름을 여러분 아세요? 롯데죠, 그죠? 롯데. 저도 좋아하는데 뭐 1등 좀 해보면 좋겠고 하면 좋은데 참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속을 끓이면서 가끔씩 보면은 저희 집 사람이 그걸 뭐하러 쳐다보냐고 열받으면서. 근데 뭐 여러분 야구는요 이기고 지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지면 지는 거고 솔직히 롯데가 이긴다고 한들 뭐 저한테 껌 하나 안 주는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뭔가를 이렇게 승부를 가르고 하는 것 그리고 부산이 고향인데 그 팀이 잘하고 하면 그냥 좋잖아요, 그죠? 껌 하나 안 얻어 먹어도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야 이기든 지든 뭐 그때뿐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고 그리고 영적인 전쟁은 져도 되고 어쩌다 이기고 뭐 반타작 정도 하면 되지 뭐 잘하면 7할 정도 승리하면 되지 어떤 잘하는 사람은 9할 90% 정도 승리한다더라. 대단하네. 이런 것이 안 통합니다.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 니시라는 그 이름을 붙잡고 우리는 백전백승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는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날마다 승리하자.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향해 한번 명령하십시오. 내 영혼아 날마다 승리하라. 시작. 내 영혼아 날마다 승리하라. 한 번 더 시작. 내 영혼아 날마다 승리하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날마다 영적 삶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명령대로 싸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등분, 총 9절인데요. 세 등분에서 나누어 보면 첫 번째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서 명령대로 싸워야 한다. 전체적인 맥락은요. 르비딤에서의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여호수아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출애굽기 17장에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렇게 키우셨죠, 그죠? 이 애굽이라는 이 모태를 통해서 텔 안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빡 키워가지고 이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십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지금까지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하면 여러분 다른 성경은 몰라도 여러분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은 출애굽에 관한 아주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계신 줄 아는데 벌써 그림이 딱 이렇게 그려지는 줄 믿습니다. 14장에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오고요. 그 나오는 이스라엘을 쫓아오는 애굽 군대의 추격.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다 막아내시고 또 홍해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은 통과하고 이 어리석은 애굽은 자기도 건너가 볼 거라고 들어갔다가 완전히 수장되어 버리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의 손에 들린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일하신 것을 이스라엘은 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찬양을 막 부르고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목이 마르니까 그 목말라서 물을 한 잔 마셔보니까 물이 써가지고 다시 이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원망하고 그러는 장면이 곧 이어서 나옵니다. 홍해를 건넜다고 기뻐 춤추며 날뛰던 그 사람이 목마르다고 원망하는 장면을 이어서 보게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신광야에 오니까요 이제는 배가 고프대요. 여러분 목마르고 배가 고픈 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원망을 하고 우리를 여기서 죽일 셈이냐? 내가 애굽에 살 때는 그래도 고기도 먹고 그랬었는데 모세 너 때문에 우리 다 굶어 죽는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참 하나님이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또 원망의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오늘 본문의 바로 위에 있는 사건입니다. 르비딤에서 목마르다고 또 목이 마르기 시작하니까요. 이제는 아예 모세를 향해 이 돌을 던질 기세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석을 그 지팡이로 칠 때 생수가 흘러나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해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부적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안에서 서로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공동체 내적인 이유들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주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세도 참 골치 꽤나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외부의 적이 아니라 드디어 외부에서 적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행진하는 이스라엘을 이 광야의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전쟁은 어떻게 시작되나요? 물었습니다. 근데 아빠가 이제 좀 가르쳐 주려고 1차 세계대전을 예로 내가 설명을 해줄게. 독일이 벨기에를 이렇게 침공하면서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났단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듣던 엄마가요 끼어듭니다. 아 여보, 애한테 가르쳐 주는 좀 제대로 가르쳐 주세요. 그건 말이야 어떤 누군가를 암살하는 그 암살 사건 때문에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일어난 사건이 세계 1차 대전이란다 했더니 아빠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빴죠. 그래서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여보 지금 말이야 내가 아이를 가르치고 있지 당신이 아이를 가르쳐? 이렇게 성질을 부렸어요. 엄마는 어떨까요? 엄마도 동시에 열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을 콱 닫아버리고 나갔어요. 한 5초 침묵이 흐르는데 아이가 침묵을 깨고 얘기합니다. 아빠 이제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설명 안 해주셔도 돼요. 이제 알겠어요. 여러분 전쟁은 뭐 대단한 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이유를 가지고 이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오늘 아말렉이 공격을 했습니다. 사실 이 아말렉은요 에서의 후손이니까 따지고 보면 위로 올라가면 친척들이에요. 이스라엘하고는. 가데스바니아 지역에 주로 이렇게 널리 분포하는 민족인데 이스라엘의 대군대가 군대라고 할 필요 없죠.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자기들의 이 목초지를 빼앗길 것 같은 그 두려움, 자기들도 살아보겠다는 거죠. 그런 걸 가지고 그 두려움 때문에 어쩌면 나왔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해석이 달랐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뭐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 아닌 전쟁의 시작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악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에서 이 역사를 다시 해석하면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아말렉이 어떤 존재들이냐? 그걸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길에서 힘들고 어려운, 목이 말라 힘들고 배가 고파 힘들고 이렇게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대열이 있으면 그 후미에 처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약한 자들을 뒤에서 공격하는 그 아말렉의 그 비열함과 그 야비함,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약한 자를 괴롭히는 그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시죠.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남편이 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입니다. 더군다나 대놓고 모세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홍해를 가르고 난리가 날 때 주변 사람들이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은,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을 알 법도 한 이 아말렉은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면서도 마음이 더 교만해지고 강팍해져서 하나님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뭐고 하면서 그들을 괴롭히고, 여러분 이거는 구속사를
가로막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였습니다. 곧 이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 마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만과 이 비열함이, 그 사단의 역사인 이 아말렉의 이 도발을 하나님은 정말로 심각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부의 위험이 아니라 이제 외부의 이 어려움을 모세가 직면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겠지요. 그랬더니 여호수아를 세워라. 그를 통해 전쟁을 하고 너는 저 전쟁을 다 볼 수 있는 산 언덕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올라가라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군대가 아말렉과의 이 전쟁을 할 때 모세의 두 눈으로 그것을 목격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데요. 아마 이미 여호수아가 모세 곁에서 아주 보좌를 잘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대단한 믿음과 용사였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그런 위기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모세가 명령합니다. 나가서 싸워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주어진 임무였지만 이 여호수아는 자기의 임무를, 그 모세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모세의 명령이 곧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그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여러분, 툭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른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저보고 저 오합지졸 이스라엘 모세 선생님 아시잖아요. 저에게 저런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라고요. 저 사람들이 무슨 군사훈련을 받아봤습니까? 제대로 된 무기나 있습니까? 제가 무슨 재주로? 저 못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저도 살아야지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일 것 같은데,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호수아는 갑자기 느닷없이 사람을 모아서 지금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처음 전쟁입니다. 애굽에서 전쟁해 본 적도 없어요. 나왔습니다. 홍해를 가를 때 전쟁했습니까? 전쟁한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아멘,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터라고 한다면 이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해서 싸우는 겁니다. 싸워야 승리를 하는 거죠. 싸우지 않고 뒤로 물러나고 싸우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경험으로 됩니까? 내 능력으로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명령대로 준행하면 그 순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을 뽑았을까요?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뽑았을 겁니다. 자네 나랑 같이 한번 전쟁터에 나가보지 않겠나? 미쳤어요. 이런 사람 뽑아 나갈까요? 설득도 안 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과라면 한번 나가서 하나님을 위해 한번 싸워봅시다. 이런 사람들을 모았을 것입니다.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나아갔던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은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단이 세상 사람들을 건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사단이 공격해오고 도전해오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편에 선, 그래서 그들의 원수가 되어져 버린 우리를 향한 공격이라 하는 것입니다. 천국만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 나가는, 가나안을 향해 약진해 나가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 아말렉처럼 오늘도 천성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도전이 언제 끝날까?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 반드시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원수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무조건 지고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포기하고 싶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나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산 꼭대기에서 모세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지팡이 그것을 손에 쥐고 올라갔습니다. 뭘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두 손으로 지팡이를 높이 들고 기도를 하다가 이제 내려야 되잖아요. 팔이 아프니까. 주여 하고 내리는데 그 내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기 앞에서 펼쳐지는 전쟁에 열심히 잘 싸워 나가던 이스라엘의 힘이 빠져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말렉이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다. 왜 이러냐? 손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세가 다시 역전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팔이 아파서 또 내립니다. 또 바뀝니다. 모세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여러분 솔직히 이거 좀 장난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좀 이 목숨 지금 피 튀기는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와 또 그것을 바라보는 모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놀이터가 아니잖아요. 목숨이 왔다 가는 이 전쟁터가 어떻게 이렇게 손을 올렸다고 이기고 손을 내렸다고 진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아무 말 없이 순종합니다. 순종하려고 해도 힘드니까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 도와서 그 팔이 해가 지도록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열심히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를 못 낚고 이제 오늘은 날이 아니다,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설교를 마치고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보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고까지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 듣습니다. 누가 바다에 이 물고기 잡는 것에 관해 전문가입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밤새도록 제가 해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만은 선생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거두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방법들이 얼토당토한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 논리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슨 손을 올린다고, 주님 멋지게 제가 딱 이렇게 지팡이를 딱 쥐고 제가 기도할게요, 무릎 꿇어볼까요?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세가 손을 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고 오는 시대의 영적인 원리로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때 모세는 그대로 순종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명령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해야 되는데 그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싸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막상 가겠습니다 했지만 순종하여 적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의 속에 무엇이 있었기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저 산 꼭대기에서 여기를 바라보고 있겠지. 지금까지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옳거니 이제 저 산 위에서 하나님이 모세의 그 지팡이를 붙잡고 가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심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날 것이다. 내게는 힘이 없고 내게 능력이 없지만 주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겠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마음에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과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는 마음껏 칼날을 휘두르며 원수 아말렉을 쳐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어떨 때는 잘 나가다가 갑자기 힘이 빠지면서 뒤로 막 전절히 밀려 나옵니다. 그러다가 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 쭉 앞으로 몰고 나갑니다. 이것이 몇 번 반복이 되다가 나중에는 정말로 힘을 다해서 어디서 나온 힘인지 모르겠는데 그 힘을 가지고 그 전쟁을 해가 지도록 아말렉을 완전히 멸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산 아래의 그 치열한 전쟁, 피 튀기는 그 치열한 전쟁터만큼이나 저 산 꼭대기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어쩌면 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시나? 선명한 그림을 보고 올리니까 승리하고 내리니까 실패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도와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서 저기 가나안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주와 능력으로 어떻게 애굽에서 탈출하고 어떻게 광야를 지나 어떻게 그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당신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저 아말렉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 이 싸움은 나의 지략,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싸움이다. 분명히 저 산 위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하나님을 향하여 매어 달리는 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분명히 우리를 도와 지금까지 승리하게 하신 그 승리로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이라는 이 확실한 믿음이 바로 여호수아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좋아하세요. 히브리서 11장 32절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패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그들은 믿음으로 이방의 그 사람들의 진을 물리쳤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가장 불편하게 하고 곤란하게 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발휘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물질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게 진학, 취업, 결혼 문제,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약한 부분들에 사단은 반드시 그것을 가지고 노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던져버린다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 불신과 두려움,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려버리면 사단이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찬 삶을 살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가게 되면 또 사단은 이미 우리를 이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이 그냥 시간만 흐르기를 주저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산 아래 전쟁터 살벌합니다. 그러나 저 산 위에 하나님 도와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그 현장은 분명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그 믿음을 갖고 전쟁에 그 빗발치는 그 전쟁의 현장을 용감하게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서 싸우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나아갈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승리하려면요, 예배하며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며 싸워야 합니다. 마침내 그날에 해가 다 저물었습니다. 아말렉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말도 안 되는 실력을 가지고 정말 목숨 걸고 달려오는 그들을 물리쳐 내고 말았습니다. 본문 14절 16절 보면 이것이 그 일어난 전쟁에 대한 평가요, 이런 후기와도 같은 내용들입니다. 거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잊지 말아야 할 가장 확실한 영적인 원리, 아주 중요한 원칙 하나를 반드시 짚어주고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14절 하반절이고요.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대대로 싸우리라. 아말렉이 뭘 그리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단호하게 영원히 신을 말려버리겠다, 그들은 나의 원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사단의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삼키려고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에게 당하고 물리고 찢기고 넘어지는 것을 영원히 단 한순간도 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잘 들어라. 지금 너희들이 이 아말렉과의 처음 싸움이 이제 시작되었는데 앞으로의 광야에서 싸움, 앞으로 가나안에서의 싸움, 아니 오고는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의 그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그 싸우는 모든 싸움에서 내가 반드시 나의 백성이 승리하고 이기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원리, 이 원칙을, 이 영원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제단을 쌓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야, 네가 싸울 때 이런 일이 있었다, 계속 얘기해 줍니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해 주고, 또 이걸 써가지고 너 계속 이거 읽어야 돼, 이거 읽으면 안 돼,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너무나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의 현장에서 여호수아는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렇구나, 내 믿음이 옳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긴 것이 아니구나. 내가 칼을 붙잡고 싸우는 내 손의 승리가 아니었구나. 지팡이를 붙잡고 기도하는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저 아말렉을 향해서 그 원수를 진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그 백성을 사랑하여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선포, 그 하나님의 이 하시는 그 능력의 손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지금부터 영원히 승리하게 하시는 손이구나. 그 예배의 현장에서 그는 소리 높여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 예배의 현장이 바로 승리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람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뭐 게임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승리를 주시는데요.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들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그 노래와 그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쳐들어온 그 암몬과 모든 족속들을 단칼에 다 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정말 영적 승리를 위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날마다 이기기 위해서는 이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을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나의 깃발, 하나님이 나의 승리라는 이 하나님의 계시의 이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이 나의 안에 있다라는 걸 확신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 찬양의 소리, 그것이 하늘로 울려 퍼질 때 원수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승리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현장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 그 찬양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 찬양을 통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 사람의 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의 이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니시, 십자가의 군기, 우리의 대장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싸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영원하신 여호와 니시, 그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은 날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인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여호수아처럼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